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한국은 7월 12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과 교회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인가? 먼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상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에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예언을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5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많은 분량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같은 씨앗을 뿌리지만은 땅이 각각 다릅니다. 4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고, 또 하나는 돌이 많은 밭에 뿌려졌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주 좋은 땅에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네, 씨는 여기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밭에 이 복음이 뿌려지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가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들, 그냥 와서 새들이 주워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여기에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뺏기는 것, 말씀을 듣지만 뺏기는 것.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들이 바로 배교자들인 것입니다. 진짜 깊이 마음속에 말씀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 정말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일단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잠시 자기 힘으로 견딥니다. 내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때는 배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마음밭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에서 결실을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재물의 유혹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밭 다 안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참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복음이 다른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데, 마음의 땅에 떨어지는데 육신과 사탄과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적이죠.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과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이 세상의 임금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다양하게 반응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복음의 말씀이 계속 사람들에게 뿌려지는데, 세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들 안에 결실을 못하고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심긴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신앙의 결실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사탄이 와서 곡식을 뿌린 그 사이에다 가라지를 또 뿌려버렸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놔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너희들이 뽑다가 곡식까지 뽑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네, 이렇게 이 추수 때는 이제 환란기가 마치고 심판할 때입니다. 그때 가라지와 곡식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또 뿌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막 뿌리는 것입니다. 가짜를 막 뿌리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가라지, 곡식들을 오히려 피해를 주죠. 환란기 이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곡식, 참된 성도들, 가라지, 불신자 혹은 거짓된 신자들이 분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죠. 네. 곡식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말씀의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원수가 심어놓은 거짓 교사들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양떼를 파괴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될 것이고 환란기 이후 심판 때 이 둘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 손바닥 안에 지금 수백 개가 넘죠. 수백 개, 한 1000개 이상 안 될까? 네,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겨자씨가 작은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 하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게 한 4.5m, 5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네, 사진 찍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그 작은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커서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후에 세상에서 매우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훈련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아주 이 세상에 매우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창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고든 컨월 Theological Seminary에서 연구하고 조사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1800년대에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 인구가, 아마 여기는 카톨릭 포함시킨 것 같아요. 1800년대에는 2억 4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이 되니까 100년 후입니다. 5억 5,8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 동안에 약 2배 좀 넘었죠. 네. 그 다음에 1900년이면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20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1970년에 들어오니까 12억 2,900만 명이 됐습니다. 2배 이상으로 70년 동안에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 30년 지나고 나니까 19억 8,500만 명이 됐습니다. 7억이 더 했네요. 2010년이 되니까 22억 2천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서 1800년에서 1900년 그 사이 한 2배 조금 넘게 성장을 했는데, 기독교인 총인구가 1900년에서 2000년 그 100년 사이에는 5억에서 19억 8천원, 약 3.5배, 4배 정도로 부쩍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 1800년대 초기부터, 좀 전반기부터 1700년대 후반부터 이 개신교의 해외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도 아주 활발한 그 부흥운동이 영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해외 선교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니까 1800년대에 비해서는 거의 8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 네. 그리고 2010년에는 22억 2천만 명, 2015년에는 23억 7천만 명, 2020년에는 26억 명이 되었습니다. 인구수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 인구수가 조금 더, 인구수가 한 7%면 기독교 인구수가 한 9%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겨자씨,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이렇게 복음의 가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깃들고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이렇게
그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그 빵을 크게 밀가루를 크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여기 누룩, 뭐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누룩이 좋은 것이다, 누룩이 나쁜 것이다. 근데 좀 다수가 그래도 그 이렇게 이 해석하는 바를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겨자씨 뭐 다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수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누룩은 악을 상징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의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12장, 고린도전서 5장 이런 데 누룩이 악으로 그렇게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누룩이 출현한 다음에 거짓된 가르침이 출현하고 아주 번성을 해서 이게 그냥 누룩 때문에 확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거짓된 가르침이 출현하고 번성해서 기독교 세계에도 침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안식일 가운데 이단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뭐 한국의 뭐 문선명 추종자들이라든가 또 무슨 뭐 요새 신천지 이만희 그 교리 사기꾼 추종하는 세력들, 네, 이 누룩입니다. 아주 부풀어 번성하고 기독교 세계 안에도 침투하고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 더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는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왜 밭을 샀습니까?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밭을 샀습니다. 네, 이 거짓된 믿음의 체계, 뭐 이단이나 거짓된 철학의 세계나 이거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참된 하늘나라의 놀라운 가치, 바로 이게 숨겨진 보화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이 보화, 이 천국의 진리, 이것을 이 귀한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보화를 소유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안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갖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이 그리스도 안의 귀한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사람들이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이 귀한 가치를 붙드는, 사는 그런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네, 이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5가지 비유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것은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있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Second Baptist Church, 제2침례교회에 제가 가서 예배 참석하고 또 여기 그 로비에 지금 있는 분들을 찍었습니다. 네,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매일매일 지금도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들이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Universal Church, 여기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들이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교회도 물론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개교회를 성경이 많이 말씀하지만 이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이 모든 거듭난 성도들로 뭐 구약 신약 시대에 뭐 모든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그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여기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기 보니까
그 인종적으로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뭐 사회적인 신분 혹은 뭐 재산, 남자 여자, 성별, 뭐 그 노소,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못 받고, 뭐 노예고 혹은 자유인이고, 뭐 어떤 인종의 사람이고, 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여기에는 몸이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세례 침례도 하나요. 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례 침례, 여기서는 물로 세례를 주고 뭐 침수로 이렇게 침례를 주고 뭐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세례 침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건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입니다. 네. 믿음 하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격은 없어요. 자격은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공로를 내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은혜라고 얘기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뭐 루터교나 뭐 어떤 이런 사람, 감리교나 이런 사람들하고 얼마 전에 뭐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문을 작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캐톨릭의 신학을 우리가 다 알고 나면 합의문이라고 하는 게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모슬렘도, 불교 신자도, 뭐 남이 오랑캐 개교 신자도, 네, 일본의 신도 신자도, 무속신앙 가진 사람도, 그들이 선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럴듯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선행을 하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지금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거긴 사람의 선행과 이렇게 은혜를 연결시켜서 선행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크 하는 것은 영어로 out of 하는데 from out of 어디 중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클레시아는 부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불러내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컨드 베프티스트 제20내교회 휴스턴에 있는 이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그 중에 한 부분이죠. 네, 세상에서 이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여러분이 신약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약은 먼저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별된다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여기 밑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입니다. 또 둘 다 하나님의 영적 왕국의 일부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의 영적 축복에 참여한다. 이것은 교회나 이스라엘이 공통점입니다. 같습니다. 많은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른 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구별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보이는 정치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교회와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교회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훨씬 더 많죠, 유대인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영적인 출생, 중생, spiritual rebirth,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되고 회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면 그냥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영적인 출생.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랍비입니다. 성경의 교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유대교회에서도 마치 신약의 목사와 같이 이 교회의 목사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보려고 할 것 같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듭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게 되죠. 동시에 우리가 눈이 열리는 순간에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네, 이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또 이 교회는 비밀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지나간 시대, 구약 시대에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계시가 됐습니다. 어떤 계시가 있었는가 하면 그 비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영적인 한 몸으로 연합이 된다. 이건 구약 시대 때는 상상도 못했죠.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영적인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비밀입니다.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고 신약 시대에 와서야 계시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 다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신분으로 바꾸시죠. 그걸 소위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신약 시대에 이 비밀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또 거하십니까? 물론이죠. 성령님이 바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성부가 함께 계시고. 왜? 본질상 하나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신약 시대에 나타났죠. 신약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신 그때, 네, 그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시는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나온 용어고요. 네, 또 교회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그 어셈블리를 말합니다. 이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때 광야 회중이라고 번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뭐 전혀 용어도 존재 안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물론 베드로가 아닙니다. 가톨릭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미래거든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교회가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저기에 있습니다. By one Spirit are we all baptized into one body. 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안에 잠겼다. baptize라고 하는 것은 baptizo라고 하는 최초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잠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baptizo 안에 한 서너 네 번 다섯 번째 이제 clean 씻는다 하는 것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잠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aptized 이건 잠근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이유가 거기죠. 여기에 baptize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 했을 때 침례는 baptizo 물에 잠그라 이 뜻이 먼저니까 잠그는 것입니다. 이 잠그는 것은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다, baptize 그리스도 안으로 이 잠긴다. 네, baptize 하면 어떤 그 형식이 아닙니다. 네, 세례나 침례 병 형식이 아니라 그건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징을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구나. 예수 믿을 때
그 안으로 잠기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예수와 하나가 되는구나. 영적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게 바로 이 구원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또 잠겨버리게 하십니다. 웹타이스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영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교회와 하나가 되는 그 신비한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약교회 시작이 오순절 날이었다. 왜? 성령이 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New man. 네. 고린도전서 12장 13. 네, 여기는 이제 에베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는 거예요. 네. 한 새 사람을 진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구약 시대에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신약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날이다. 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새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네, 이 그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유대인 신자들, 또 이방인 신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교회 안에 계속 이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더 숫자적으로 볼 때 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교회 안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마지막으로, 네, 교회가 휴거가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공중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주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어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그들이 바뀌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그 교회의 휴거가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일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에 발생할 일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죠. 성경도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배척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가 저렇게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 중에 악행을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척할 때 그들을 버리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저들이 계속해서 이 죄를 범하니까, 죄 가운데 있기로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는 말씀처럼 이들을 버려두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으로 완악해지는 그런 심판을 저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고 또 부흥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심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lindness in part has happened to Israel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눈이 먼 것이라, 이런 번역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시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최근 한 100년 사이에 많은 한국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충만한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충만한 수. 왜?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미국인들 혹은 캐나다인들 혹은 뭐 일본인들 그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걸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는 눈이 먼 것이라. 개역개정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다른 영어 성경들 번역과 이렇게 다르게 한 것은 개역개정이 왜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소수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다수가 믿지 않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뭐 조금 번역에 있어서 조금 그 뉘앙스가 소수만 믿고 다수가 믿지 않는데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개역개정이 의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역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사본에 헬라어 사본에 있는 걸 직역을 하는 그 성경이 제일 좋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직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사본에 있는 그대로 내가 좀 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킹제임스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NIV 같은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같은 경우는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의역을 했을 때 그것은 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의역을 한 사람, 의역을 한 그 번역진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이거 직역을 하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뜻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자. 그러니까 직역이 아닙니다. 의역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직역을 한 성경은 아닙니다. 참고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직역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의역을, 그러니까 성경을 일종의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개역개정이 NIV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역을 하니까 저는 직역을 좀 보고 싶어요. 왜? 성경의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이거 그대로 원문에 가까운, 원문이 이것이 완전히 영감받은, 완전히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은 지금 없어요. 헬라어 원문도 없고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본이에요. 이걸 베낀 것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입니다. 개역개정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 어렵지 않아요. 킹제임스가 좀 어려우면 뉴킹제임스라도 여러분이 보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라고. 나는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두 가지 종류로 또 벌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런 찬스를 주셨으니까. 네, 그 뭐 번역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거 한국 교회에서 얘기가 많은데, 예, 좀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킹제임스를 소개하고 그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예. 킹제임스 성경이 뭐 2단, 3단이에요. 미국에 제일 많이 지금 그 사람들이, 미국 성도들이, 복음주의 성도들이 읽는 게 킹제임스인데, 이제 뉴 킹제임스를 더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네. 킹제임스를 좀 이렇게, 현대어로 이렇게 좀 더, 고어를 이렇게 현대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게 뉴 킹제임스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신명기, 이사야 이런 데 있는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아요. 보지 못할 눈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번역을 그냥 여기 직역을 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는 눈이 먼 것이라.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보지 못할 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좀 직역을 하면 좋겠다 그거죠. 개혁하지 말고, 이렇게 의역하지 말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왜 멀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헷갈리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하면서 여기 지금 율법과 행위를 함께 섞는 잘못된 복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항상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킵니까? 불가능한 것을, 그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시도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율법의 법을 따라서 가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개역개정에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이게 뭔가. 네. 그리고 이제 원어를 제가 봤어요. 네. 헬라어도 보고 또 영어 번역도 봤습니다. 영어 번역들은 아주 원어대로 했습니다. The law of righteousness. 의의 법.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위에도 의의 법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개역개정이. 그 다음에는 의의 법을 율법이라고 또 바꿔버렸어요. 이런 게 싫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성경에 신약 헬라어 사본에도 그렇고 영어도 다 그 헬라어 사본을 따라서 The law of righteousness. 의의 법이라고. 앞에 의의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두 번째도 동일한 용어로 썼으니까 의의 법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율법으로 바꿔요? 아니 율법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의의 법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의역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바꿉니까? 왜 함부로 바꿔요?
의의 법이라고 성경에 사본에 나왔고 그 영어 번역들도 충실하게 모두가 다 제가 본 영어 사본들이 다 의의 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The Law of Righteousness 왜 개역 개정만 율법이라고 바꾸냐는 말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읽으라고 제가 아니면 한글 킹제임스라도 같이 보고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이 뭐 번역을 대부분 다 잘했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참 여러분이 번역은 일종의 그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신학이 들어가요. 모든 번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싶어요. 원문에 말씀하신 걸 사본으로 나와서 그걸 문자 그대로 제가 받고 싶지. 인간이 해석해 놓은 거 그건 따로 참고서로 보고 이 교과서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아주 참 그냥 그 마음이 이걸 왜 율법으로 함부로 바꿔? 의의 법이라고 해서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척 보면 척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열심, 하나님 말씀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런 열심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개혁 개정한 분들에게 제가 아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쉽게 이해가 갑니까? 율법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처음에 성령께서 이 단어를 택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걸 인간이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택하신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야지 왜 인간이 그 의역을 해버려?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부딪힐 돌이라고 했습니다.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왜 의로운 자들이 됐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죄로 누더기이지만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의 의의 옷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우리를 바꿔놓으신 그 흰 예복을 세마포 흰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고 여기에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제안하셨죠. 눈을 멀게 하시고 부분적으로. 복음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복음이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받는 것입니다. 야단 났어요. 그냥 부흥의 역사 막 일어나고 세계 도처에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런 뜻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건 본문에는 없지만 NIV가 이걸 설명을 잘했어요. 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또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여 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여기서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 다 제외한 걸 말합니다. 이제 그 심판의 때,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제 환란기 때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그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무수한 적그리스도의 대군들 앞에서 저들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때 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과 교회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댓글 성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동역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신실한 사람들의 삶 각자에게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대종 사역을 감당하실 분들은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